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러브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러브라인을 통해서 드라마 안에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극을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멜로 장르를 좋아하는데요. 예전 영화 가운데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999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휴 그랜트가 남자 주인공이고 줄리아 로버츠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화의 큰 스토리는 세계적인 스타인 이 여주인공이 어느 작은 도시에 여행 전문 서적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큰 주제입니다. 당시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러브라인, 이 사랑 이야기가 판타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절대 어떻게 보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스타와 평범한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 영화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멜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영화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 이야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야기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 사랑 이야기가 그 어떤 영화의 스토리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몇 번이고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처음에는 교훈의 목적이라고 썼다가 아닌 것 같아서 온전한 사랑의 조건이라고 썼다가 몇 번을 계속 고치다가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복음이 사랑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였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듣고 또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진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서 익숙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기사 가운데 이 기부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어젠가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꼬마 기부천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그 봉화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이 초등학교 되는 아이와 여자아이와 그 아빠가 생필품을 사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몰래
이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앞에 이렇게 놓고 간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기사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기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적은 생필품이라도 사서 기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신 또한 행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식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믿음의 기초를 흔들고 또 그 믿음의 기초를 흔듦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에 행하여지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오늘날에도 할례가 행하여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작년인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청빙을 해서 사역을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해임이 되고 그 뒤에 그 전도사님이 담당했던 그 구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거짓 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교사를 분별하기 위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복음의 참된 가르침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청결한 마음은 죄에서 해방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의 마음은 전혀 죄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결국 그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무 조건이 없는 한없이 베푸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죄인인 우리는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함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행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더러운 마음이, 죄로 물들었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또한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도 참 대답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 분냄이 있고, 여전히 제 마음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 복음에 참된 가르침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저 역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을 선택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분별하여서 그 선을 선택하는 영혼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찾으실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은 곧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양심이 없는, 선한 양심을 버린 더러운 양심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앞선 이 청결한 마음과 이어서 연관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을 택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선한 양심을 통해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에 따라 용서와 포용을 통하여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셔서 무조건적인 어떠한 용서와 포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서로 상대방에게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언행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었을 때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악한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꾸밈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만 올해로 이제 계속 연달아서 담당한 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주일에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거, 주일에 교사로 봉사하는 거, 그것이 절대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또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6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옷을 입죠. 찬양팀의 옷을 입고 교사의 옷을 입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고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청년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교회 주차장에서 까먹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감독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주차장을 딱 나갔는데 앞에서 차를 안 빼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뭐 후진도 느리게 하고 좀 운전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다가 결국 막 폭발해서 막 분냄으로 주차장에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스운 말인데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저 역시도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단위해서 설교하고 제 삶에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스스로 경계하며 제 삶을 매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참된 가르침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